1956년 미국의 큰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됩니다. 미국 히튼 대학교 졸업하고 간단하게 짐만 챙겨서 정탐 여행을 간 거예요. 남미 에쿠아도르의 아우카 부족 또는 이제 와다니족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당시에 잔인한 원시 부족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제가 있던 곳에도 73년도까지 인육을 먹는 부족이 있었으니까 아마 이때도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5명의 대학생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떠납니다. 짐 엘리엇을 비롯해서 그 친구들이 결국에는 복음도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그곳에 가서 이제 식인종 창에 찔려 죽어갑니다. 여러 맹수도 있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장전된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잠깐 보고 이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세상을 살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한 죄인이 다시 나를 위한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재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해 사용하소서. 생명이 있거나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주려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일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Mira, If the Wild Johnny attack, will you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adani. They're not ready for heaven.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then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Wabdani words. Ua Bia Unumba. Yeah. Nuboa. Nuboa.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기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받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이름 빼어서 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타임즈와 라이프지가 그들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했어요. What a waste. 낭비. 이게 무슨 낭비냐? 그랬는데 그 짐 엘리엇의 아내가 인터뷰를 요청한 기자 앞에서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남편은 오늘 이 순간을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내 남편이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난 후에 그의 아내 엘리자벳 엘리엇이 간호사 훈련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우카족, 이 와다니족은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이 부족 전체가 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엘리엇을 찔러 죽인 그 사람이 그 부족의 목사가 되어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게 하셨던 거죠. 짐 엘리어트의 일기가 발견됐는데 그 일기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깨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십자가 무슨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가 말씀했는데요.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짜증이 일어나고 속이 상한 이유가 뭐냐?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짜증이 나고 속이 상한 거예요. 화라는 것을 정의할 때 왜 화가 나느냐?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화를 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가는 길이 수월하지 않고 험한 길이었어요. 뜻한 대로 안 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이 상합니다. 어떤 부분은 굉장히 많이 상할 수가 있겠고 또 어떤 분은 좀 덜하기도 하겠지만 마음이 유쾌하지 않죠.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건데 나에게 마음 상할 일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려운 문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런 짜증나는 일이 찾아오게 될 때 인생 여정에 수시로 오게 되는데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가벼운 말 한마디에도 용기를 잃어버리고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내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달라지게 됩니다. 5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은 이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가 버립니다. 눈앞에 보이는 지도자에게 속상함을 털어놓는 것쯤이야 다반사이겠지요. 그냥 불평스러운 말 툭툭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걸 또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서 걱정하느라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런 말을 옮길 필요 없어요.
그 순간이 지나가고 그 감정이 좀 사그러들면 다시 마음이 회복되는데 그때 했던 말을 가지고 꼭 다른 사람에게 옮기면서 큰일 난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다 이런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거든요. 실수가 있고 연약하니까 지도자이든 백성이든 잘하는 일도 잘못하는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 이건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도 원망해요. 그렇게 오랫동안 애굽에서 압제당하며 새로운 정권, 새로운 파라오가 들어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계의 대상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 요셉이 있었을 때와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고센 땅에서 막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경계의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종처럼 그들을 대하고 핍박하니까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고통 중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가지고 이 백성을 출애굽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광야길에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를 그 압제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그런 패역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들이 근본적으로 신앙이 없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인성은 둘째치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약 60만, 그리고 이제 함께 따라 나온 허다한 다른 잡족들이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전체 인구를 한 200만을 봐요. 그럼 야훼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뭐 얼마 그 반수가 된다 그래도 나머지 절반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패역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또 없는데 있는 척 하니까 어렵고 짜증나는 순간에 그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요새 있는 채 하는 걸 코스프레라고 그러더래요. 그런 말을 만들어서 이제 하는데, 내가 있는 척 하는데 그 미천은 넉넉지 않으니까 금방 어려운 순간에 그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을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느냐 이야기할 때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고난을 통과해 보면 안다는 거예요.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해 보면 이게 진짠지 가짠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력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평가받을 때가 있어요. 불에 다 타서 없어져 버리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 불같은 시험이 지나갈 때에도 내 공력이 사라지지 않고 잘 지킬 수 있는가? 자, 이것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문제가 좀 발견이 되는데요.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이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스러움을 표출하는 것, 이것을 불평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만족하면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야, 이 식당은 왜 맛이 이렇게 없냐? 그런데 왜 가격은 이렇게 비싸냐? 뭐 식당의 분위기는 뭐 이러냐? 이러면서 이제 불평이 나오면 만족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망, 무엇에 못마땅해서 미워하거나 화를 내는 거, 이게 원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말이 뭐냐면 탓하는 거예요. 탓하다. 자, 이게 이제 못마땅해서 미워하고 화날 때 탓하게 되는 거예요. 또 불평하면, 그래서 원망이 따라오고, 원망하면 미움과 화가 치밀고 결국 남을 탓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공식이 그래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감사가 나에게 충만해야지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불평, 원망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미움도 통제가 안 되고 결국 그 화살도 남에게 돌리고 탓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5절 말씀에 함께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강제로 끌어냈습니까? 너네들 강제로 나와, 이제 애굽에서 나와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오히려 자기들이 막 호소해서 고통 중에 부르짖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허다한 다른 족속들이 따라 나왔단 말이에요. 애굽의 종살이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탄원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그들을 구출해 주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바로 앞에서 이집트에 나타내시면서 결국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바로가 이 유대 백성들을 놓아준 것 아닙니까? 살려주려고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지금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광야에서. 광야에 물이 부족하죠. 광야에 먹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광야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노정에 불과합니다. 광야에 이미 진수성찬 차려놓고 거기다 장막지 멋지게 지어놓고 여기 살아라 그런 게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이에요. 그 노정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통과하는 곳인 광야에서 불평하는 거예요. 통과해야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들은 이 광야에서 지금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에는요 죄악의 연대성을 찾아봅니다. 죄는 패거리를 만들어요. 내가 싫어한다가 아니죠. 우리가 싫어한다 그래요. 우리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항상 죄는 내 짝을 부르기 때문에, 이 연대성을 이루기 때문에 자꾸 수를 크게 늘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럽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내 패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하찮은 음식이 뭐죠? 뭘 얘기하는 겁니까? 만나예요. 만나. 처음 만나가 내렸을 때 우와 이게 뭐냐? 출애굽기 16장 보세요. 가시 같고 희고 꿀 같은 과자 같도다. 그 만나를 맛보면서 와 이게 뭐냐? 그러면서 꿀 같은 과자, 꿀맛이란 얘기죠. 꿀맛. 그런데 지금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바뀐 거 없어요. 그런데 불평이 들어오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좋다고 말했던 것을 금방 하찮은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농사 지을 수도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접경에 갈 때까지 이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셨어요. 그 농사를 시작하니까 만나가 딱 그쳤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먹을 거 없는 그곳에서 먹게 하신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은혜도 모르고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맛있는 음식이라고 꿀맛이라고 탄성 지을 때는 언제고 이제 금방 이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저는요 당장에 그냥 불심판 끝내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물론 매일 같은 음식 먹으면 짜증날 수 있을 거예요. 이 면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제가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저희 프랑스의 목사관이 이렇게 3층으로 돼 있어요. 좀 비교적 넓은 집이었는데 마당에서 세파트를 키웠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우리 두 형제랑 점심 식사하면서 이제 식사 대접하며 이렇게 격려하며 했는데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그 얘기하던 키우시던 세파트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이야기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사료 엄청 먹었어요. 사료값도 꽤 들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아들과 마당에서 그 개밥을 주는데 이러는 거예요. 야, 너는 매일 똑같은 것만 먹어서 좀 그렇겠다.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걔한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똑같은 상표는 달라질 수 있죠. 그때그때 제일 싼 거 주니까. 그런데 맛은 비슷할 거 아니에요, 사료가?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거 먹어서 좀 그렇겠다. 그랬더니 이 아들 녀석이 옆에 있다가 아빠, 나도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들은요, 고기 반찬 없으면 반찬이 없다고 그랬어요. 먹을 거 없네 그랬어요. 그런 뚱땡이 시절이었는데 나도 그래요. 그러는데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 개를 좀 생각을 하면서 혹시 만나를 매일 먹으니까 이들이 좀 질렸나?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해보긴 해요. 그런데 그게 원망할 일은 아니죠. 불평할 일은 아니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 또 주셨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또 음식 가려야 할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통에 이런 비상식량 있으면 건빵만 먹는다고 그래도 그거 화내고 불평한 사람 없을 거예요. 왜? 지금 나가면 막 총알이 빗발치고 포탄이 떨어지는데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거라도 있으니까 건빵이라도 먹으면서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지. 맨날 건빵 먹어서 안 되겠네, 못 쓰겠네. 그렇게 불평하지는 않을 겁니다.
동굴에 갇혀서 아무 먹을 것이 없을 때 뭐든지 괜찮아요. 음식만 되면 다 괜찮잖아요. 내 소변도 받아 먹어야 될 상황인데 뭐든지 먹을 수만 있으면 감지덕지 아닙니까? 받은 은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무 쉽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한다. 속담도 있는데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까먹어요. 전에 한번 우리 강사로 오셨던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서 지킬 믿음 없으면 의리라도 좀 지켜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나시죠? 의리가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불평 올라올 때 약 드셔야 되는데 무슨 약? 감사약을 드세요. 그러면서 받은 복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정말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바닥을 친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셨나?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 도와주신 그 은혜가 과연 어떤 것이었는가? 그걸 한번 새겨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 과거를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는 겁니다. 지금 오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감사가 있을 수 있는데 받은 은혜도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필요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데 더 나은 엘림으로 가는 과정에서 오늘 마라에 쓴 물을 들이켜야 할 때도 있는데 지금 좀 힘들다고 불평 일삼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고, 또 이것은 해결함을 위함이 아니에요. 이것은 문제를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또 문제를 크게 만드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 때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지나갈 때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복을 헤아려 보시는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6절 말씀 보시겠어요? 6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 돌아가자 이런 소리나 했었고 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세요. 많은 사람이 뱀에 물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7절, 21장 7절에 함께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매. 아멘. 원망이 하나님 앞에 득죄하는 거라고 모세는 알았어요. 불평할 수 있지? 아니요. 불평하는 게 죄를 짓는 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속도 없어요. 미운 짓 해도 깨닫고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또 기도해 줍니다. 목사의 마음도 그래요. 다 이뻐서 기도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싫어도 미워도 속상해도 서운해도 기도할 일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 사람의 연약한 믿음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크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대해 주시니까 우리가 오늘 이만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대로 지은 대로 하나님 벌하신다 그러면 아무도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믿음 생활을 해야지요. 그런데 진정한 치료는요, 진정한 해결은, 역사는 회개할 때 나타납니다. 우리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회개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 어떻게 나타나는가? 8절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네, 자신들의 완악함을 깨닫고 모세를 통해 주신 처방대로 장대 끝에 노뱀, 구리뱀을 만들어서 달았어요. 그리고 장대 끝에 달린 구리뱀을 누구든지 쳐다만 봐라, 쳐다만 봐라, 바라만 봐라, 바라만 봐라. 그러면 뱀에 물리지 않을 거야. 또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장대 끝에 달린 구리뱀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미 복음의 원형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
이 원수마귀의 흉악한 그 독이 퍼져나가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의 십자가 바라보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제 이미 이 민수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설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장대 끝에 달린 십자가의 상징 구리뱀,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인데요. 오늘날 전통에 따라서 의료인들이 치료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 마크를 사용해요. 별로 예쁘진 않은데 이 장대 끝에 뱀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게 치료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에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지팡이 끝에 장대 끝에 달린 구리뱀 들었던 것처럼 그걸 바라봐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히브리서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바라본다 하는 것은요,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을 때 바라봅니다. 여러분 주로 누굴 쳐다보세요? 누굴 바라보고 지내고 살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사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도 이 눈 마주치며 인사하세요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꺼림칙하고 뭔가 좀 이렇게 거리가 있고 벽이 있으면 잘 바라보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바라보면서 인사하는 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우리의 시선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느낌과 감동 그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변과 같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수직과 수평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복음성가 가사에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이렇게 하잖아요. 계속 찬양만 하고 싶은데 빨리 가야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볼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요? 바로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그죠? 아니 모르셨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남들 앞에서 뽐내기 위함이다.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다른 경제적인 활동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교회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내 마음에 주시는 말씀 때론 찔림이 있어도 그 말씀으로 내가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추스리고 주님 정확히 바라보고 믿음 생활 똑바로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상이 신앙의 대상이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아야죠. 친히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분, 그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구주 무슨 뜻이에요? 나의 주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하거라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다는 전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들어보고요. 할만하면요. 내 마음이 좀 이렇게 허락이 되면은요. 아니죠. 우리에게 명하신 거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외에 교회에 나오는 다른 모든 이유들은 부수적인 것이지 본질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다른 이유들도 있죠.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할 때 좀 부정적인 이유 말고도 좋은 이유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명령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주님 믿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지 그 외의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성도들이 사랑의 친교를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훈련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전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섬기는 사역을 하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네, 제가 요새 그 선교적 교회론, 그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책을 여러 권 사서 지금 읽고 있어요. 강의도 해야 되겠지만 교회가 추구해야 될 본질이 무엇이냐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쉽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이게 저에게 지금 아주 중요한 과제로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 바라보지 마세요. 높아지는 것, 커지는 것, 힘이 세지는 것,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휘두르는 것, 여러분 그거 추구하지 마세요. 낮아지는 것, 작아지는 것, 섬기는 것,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여기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